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냥 그런 인상에서 큰 용사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그 메리메이드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청소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CEO가 그 달렌 피터슨이라고 있는데 메리메이드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되게 그때 당시도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청소 이렇게 관한 그 세제 같은 것도 그 메리메이드라는 그 이름이 되게 많았고요. 청소 용품도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달렌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청소라는 일이 이렇게 다닐 때 아내하고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청소를 한 거예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혼자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하면은 빨리 더 많은 집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청소를 하면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 진짜 그 사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때 당시 저도 이제 미국에 살아봤지만 미국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때는 더 했죠. 청소하는 메이드를 집에다가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사는 문화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맞벌이 하면서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뭐 약품 뿌리고 이렇게 뭐 카페트에도 약품 뿌리고 그냥 백큐um 이렇게 하고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메이드 집에다가 청소부를 부른다든가 이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이분이 내가 알기로는 1980년대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정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에 대한 그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불러주는 집도 없고 그러니까는 근근히 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 안에는 되게 확실한 게 있었어요. 항상 이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현장이 모든 것의 답이다. 내가 아무리 정보를 분석한다 뭘 한다 할지라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그래서 현장이 답이다. 그 현장 내가 일하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막 손가락질도 하고 그거 안 된다. 너 그렇게 해봤자 몇 집 다니냐. 네 애들 다 고생시킨다. 별 얘기를 다 들었지만 항상 이 사람 머릿속에는 현장이 답이라는 거. 두 번째, 돈을 쫓지 말자. 굶어도 돈을 쫓지 말자. 세 번째, 나의 이 모든 목적은 선한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 세 가지를 이 사람이 항상 머릿속에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일거리도 없고 형편은 기가 막히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 다니는데 무슨 뭐 현장이 답이다 돈 쫓지 말자 내가 선한 일을 할 거 옆에서 보면은 정말 야 니네 자식이나 굶기지 마 이렇게 비판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 정신력 가지고 딱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이 현장이 답이다. 그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한테도 모든 일에서는 모든 거에서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이 답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시작한 지 9년 만에 진짜 미국에서 이 프랜차이즈 그 메리메이드라는 청소 업체는 정말 전무후무하죠.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 CEO는 그렇게 엄청난 프랜차이즈가 막 전 세계에 퍼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는데도 청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분은 현장이 답이다. 현장이 답이다. 그거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되게 많은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까지도 성장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가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먼저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그런 인생 어떻게 보면은 답이 안 보이고 가난하고 가진 거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큰 용사가 됐다는 거죠. 그냥 그랬었던 사람이 누구 하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큰 용사가 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미국에는 제가 자꾸 미국 얘기를 하는데 그 인앤아웃이라는 그 햄버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인앤아웃 햄버거 집 CEO가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혼을 20대인가에 벌써 이혼을 3번이나 했나? 되게 이혼을 많이 하시고 아무것도 없고 죽으려고 몇 번의 그런 막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다가 조그맣게 햄버거를 팔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제 나에게 결혼이 아니다. 뭐다 아니야. 목표가 딱 바뀌어 버린 거예요. 뭐가 됐냐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면서 햄버거를 구운 거예요. 근데 뭐 미국의 햄버거 집이 얼마나 뭐 맥도날드부터 많이 있어요.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끝난 거잖아요. 이거는 이미 진짜 뭐 그야말로 우리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이거 막차 탔어. 그런데 이거는 막차가 아니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우면서 근데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는 거가 컵에다가 요한복음, 잠언 그 말씀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앤아웃은 컵을 딱 들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 3장 16절. 그게 되게 유명한 거가 된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해가지고 시작한 거가 나중에 이 다음에 돈 벌어서 할 사람들은 많아. 근데 이 비련하고 가련한 그 여인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형편이 어려운데 그게 컵에다가 성경 그 말씀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앤아웃 그 햄버거가 유명한 것은 성경 말씀 때문인 거잖아요. 자, 비련한 여인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되게 부럽죠. 아우 막 도전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인물이 하던 일이 잘 됐다더라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나오는 인물은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더 기도 안 차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기도 안 차는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됐다면 저나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참 배반을 잘해요. 근데 요즘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여기 제가 큐티를 가지고 제가 본문에서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죄가 들어오고요. 아담의 때 죄와 가인의 때 죄와 노아의 때 죄가 다릅니다. 뭐냐면은 대를 이을수록 죄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죄가 더 세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 보도 있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땠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 그 책받침 분지러뜨렸어. 그럼 어땠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여러분 괜찮아 내가 돈으로 해결할게 이랬어요? 초등학교 때 내 친구 책받침 분지러뜨렸을 때 어땠어요? 심장이 오글거리고 집에 가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부터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진짜 내가 왜 태어났지 막 내가 태어난 걸 막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책받침 때문에 막 진짜 가슴이 오글오글 거렸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무뎌지죠. 그건 일도 아니잖아. 아, 누가 거기다 두래?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그리고 말아버려요. 옛날에는 죄였는데 점점 묻어집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은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점점 죄가 점점 심해지는 거. 죄가 그렇게 무성해지는데 진짜 큰 죄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이 우리가 아디오 하나님 나 안 봅니다. 이런 배반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 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여기 섬기게 되냐면 바알이랑 아세라 신상, 나무 목각으로 된 그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이스라엘 니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네 정신 차려야지 다시 돌아와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허락한 게 뭐냐면 미디안 백성들한테 붙여버린 거예요. 미디안 백성들한테 딱 붙여가지고 거기서 고통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핍박받고 뭐 농사져서 따먹으려고 그러면 내 거야 하고 다 강탈해가고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미디안 사람들이 딱 붙어가지고 모든 것을 쟁취해가고 막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무기도 많아지고 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말 우상을 섬기면서 막 있다가 고통 중에 너무 굶주리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도 이거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니네도 지겹지? 나도 지겹다. 계속 배반했다가 용서해주고 다시 또 가다가 또 배반했다가 용서해주고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거 계속 그러고 가고 있는 건데 진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딱 이럽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아버지가 포도즙 산속에서 포도즙 틀에서 그 포도즙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산속에 그 포도즙 틀 있는데 그것도 밤중에 거기 가가지고 몰래 그 사이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까먹고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오집사가 와이프 몰래 먹지 말라는 거 그 세탁실에 숨어가지고 그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밤에 땅콩을 까먹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확 와닿죠? 그거 먹지 마. 아몬드 먹지 마. 땅콩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너무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자는 거 확인한 그 밤중에 세탁실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 세탁실 옆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혼자 땅콩 먹고 있는, 지금 기드온이 딱 그겁니다. 사람들 틈에 숨어가지고 산속에 아버지 포도즙 틀 그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려요? 큰 용사요 라고 합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한심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한심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숨어서 지내다시피 하는데, 왜?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괴롭으니까 숨어서 있는 거고, 내가 사는 게 아닌데 나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냥 아무개야 부르는 것도 아니야.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야.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으로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아니면은 관계 때문에 위협받고 있어요. 직장에서 위협받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재정 때문에 쫓기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를 보면은 참 찌질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왜 내가 이 나이에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이거 건강 때문에 이래야 되나? 내가 우리 집 형편 때문에 왜 이래야 되나?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이래야 되나? 내가 왜 직장 상사 때문에 이래야 되나? 후회도 스럽고 기도 안 차고 해 뜨는 게 두려워하고서는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를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 여러분 어떤 반응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아니고 옆집인 것 같은데요. 진짜 기가 막히죠. 저도 이 모습 보면서 저를 예전에 제 모습 봤어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맨날 범벅이 돼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을 때 내 반응이 과연 어땠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기드온을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펄쩍 뜰 일인 거죠.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상황이 쪼여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은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해가 안 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일주일을 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던가 수수목금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했더니 월요일이 싫어요. 그래. 그래서 넌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싫으니 했더니 자기는 너무 싫대. 선생님이 그 일요일 날 쉰다고 숙제를 많이 내준대. 그래서 이 달력에 월요일을 뺐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을 다니나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헉헉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은 애들대로 헉헉거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헉헉거리고, 있으면 있어서 헉헉거리고 없으면 없어서 헉헉거리고. 여러분 없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없나 하고 다니지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또 불안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괴 있으면은 그거 불안하지 않겠어요? 집 비워두면 어떨 것 같아요? 문 잠가 놓고 다니면 불안할 것 같지 않아요? 없어서 몰라.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늘 불안에 살고 있어요. 쫓기고 살고 있어요.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웅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수익 들어오는 건 없지만 지출은 왜 이렇게 따박따박 잘 빼내가는지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딴 거는 공휴일 끼면은 수익 들어올 것은 공휴일 끼면 밀려서 들어오는데, 지출하는 건 공휴일 끼면 공휴일도 빼가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우리는 매일매일 숨을 깔딱깔딱 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기드온에게 오신 거예요. 기드온 기가 막히죠. 그것도 아버지 그 포도주 즙 짜는 데서. 근데 집안 배경을 좀 말하자면은 그 기드온의 그 집안은요,
그 집안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몸도 왜소하고 형제들 중에도 제일 막내고 가장 볼품없는 초라한 집안에 초라한 외모에 그렇게 아주 작고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큰 용사여. 야, 기가 막히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손에 미디안을 붙여주리라. 큰 용사여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네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주리라. 이거가 진짜 기절 초풍할 일인 거잖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도 생계하기 힘들어가지고 조용히 숨어서 밀까 먹는데 먹을 거 생겼어. 막 요거 오늘 먹을 수 있냐고 숨어서 누구 들킬까봐 그렇게 쪼잔하게 먹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먹을 거 있는데 여기 남자 청년들이 나 안 주려고 저기 기둥 뒤에 숨어서 혼자 먹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찌질해 보이죠. 안 달라고 그런다. 다 먹어 진짜 이렇게 하잖아요. 기드온이 지금 밀이 생겨가지고 혼자 숨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 큰 용사여 부르고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네 손에다가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기도 안 차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 방백이 어때요? 엄청나고 거기는 정말 부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서 우리한테 권력을 막 난무했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다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못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채기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거는 감사한데 그 내용이 기도 안 차니 이 가슴에 집채만한 돌덩어리 하나 딱 하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접니까? 진짜 여기 가슴이 짓누를 거예요. 밀 먹다가 아마 여기 목구멍에 딱 채해가지고 막 걸렸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널 용사로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적군들을 네 손에 붙이겠다. 아니 내가 나가서 나 이제부터 큰 용사 됐어. 자 나를 따르라 하면은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총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 활 한 번 잡아본 적도 없고 칼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전쟁의 경험도 없죠. 배움의 실력도 없죠. 또 거기에다가 체격이 뭐 골리앗만큼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커가지고 진짜 그런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 나 이제부터 큰 용사니까는 내 앞에 와 한다고 그 다음날 사람들 몰려들 것도 아니야.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렀어. 그러면 사람들이 쟤 뭐래? 하면서 사기꾼이야? 진짜 놀림받을 거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령 받고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해졌어. 그런데 여기 홍대 사거리 나가가지고 거기 횡단보도 가운데서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세 세브란스 그 차 오겠죠. 지금 기가 찬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고 그냥 자기는 조용히 숨어 살고 싶은 사람이었고 미디안 사람들한테도 더 이상 노예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있고 싶었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유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요즘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고난도 오랜 기간 받아보니까 요령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약간 다 다른데 루트가 같은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난이다 그러면은 글쎄 이거 하면서 시간이 2년 플러스 왜요 하면서 시간 3년 플러스 하면서 시간 5년 플러스 그냥 호흡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딱 그냥 하면은 그래 오케이 이거 패스. 그냥 빨리빨리 간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왜 고난이 길어졌나 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저가 1 더하기 1은 3도 되고 1도 될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실은 1이나 3이 되면 제 안이 뽑겨요. 제 안에서 뽑겨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그래요. 어디 갔는데 여기에 그런 사람 아닌데 여기 뽀 하나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책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안 봤으면 모르는데 책 한 권이 뒤집어져서 꽂혀 있잖아요. 모든 신경이 거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인도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내 머리가 인지해서 내 가슴이 움직일 때까지 시간이 어찌나 오래 걸리는지, 그래서 제가 고난이 길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정하셨을 때는 네네네네 하고 빨리빨리 가는 게 상책이에요. 거기서 저는요, 그거보다 아우 우리 아내가 이 얘기는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여기에서 그럼 후퇴 10년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냥 뒤로 가는 게 많아요. 그냥 네네네네. 그럼 너 아니야. 그래도 아 예. 그러더라도 그냥 주님 앞에 네네네 가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많이 못 배운 사람, 내 지식이 짧은 사람, 생각도 짧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찌질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은.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가 좀 빨라요. 근데 내가 많이 배웠어? 가진 게 많어? 뭐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왜냐면은요, 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제로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내 자아, 내 고집, 내 아지,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온전한 백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머리에 든 것도 없어. 그쵸? 뭐 가슴도 그래. 뭐 좋잖아요. 주님 쓰시기에. 그러니까는 주님이 저도 택하시는 거고 우리 모두를 택하실 때. 근데 주님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꼭 사용하십니다.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건 이건 정말 축복이고 감사고 간증이고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목하는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주님은 백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것이 없잖아요. 드러날 게 없잖아요. 왜?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은 주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내가 이거 옛날에 이거 배운 건데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백이 나오려면 나를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아무나 연약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그 중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주님을 믿는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택하십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메리메이드 그 대표님, 그 인앤아웃 대표님, 이런 사람들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연약할 때 주님의 이름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연약할 때 환경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의 이름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랬었던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공통적인 거죠.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세요. 나를 드립니다. 까지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 드러나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의 이름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기 위하여 거기에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모세도 나온 것이고요, 다윗도 나온 것이고요, 다니엘도 나온 것이고요, 나 나온 거예요. 나머지 그 모든 이름들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구원자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 성경에서 그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덮어놓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들, 그 왜 믿는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의 그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오늘 기도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찌질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친구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막 딴소리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우리한테 돌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시선은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와, 쟤 기마이 쓰고 돈도 잘 써. 아우, 쟤 성격 좋아. 그래, 너 계속 잘하고 있어. 그럽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한테 하나님은 눈길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있는 것 중에,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자식들 중에 뭔가 조금 연약한 부분, 조금 어려운 부분 있으면 그 자식한테 눈길이 가게 돼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주는 거가 주님께서는 혼자 된 사람을 도와주라,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주님의 시선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연약한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그렇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 기드온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집채만한 돌덩이가 내 안에 맺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나보다 더 크신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순종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고 결단합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면 결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 못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두 손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애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를 용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믿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입니다. 큰 용사로 어떻게 쓰시느냐는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는 내 사명에도 디테일하게 우리가 카테고리를 되게 많이 놓아요. 하나님, 나는 사명에 순종은 하지만 목사는 아니고요, 선교사는 아니고요, 막 이걸 내가 막 쪼개고 놓아요. 그 사명을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드온이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큰 용사가 되기 위하여 기드온이 자기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라고 믿으시려면 내 모습 보지 마세요. 내 모습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나를 보면 진짜 볼품 없습니다. 나를 보면 못합니다. 나를 보면 자신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십니다. 그 분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그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 손에 붙였을 때는 한 가지 보신 거예요. 기드온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결국에는 뭘로 부름받아요? 사사로 부름받습니다. 사사로. 그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한동안 왕이 없었을 때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왕 대신의 역할이죠. 영적인 지도자 겸, 왕 대신 겸, 그 모든 거에 리더 겸 하는 사사. 이런 찌질하고 볼품없고 연약한 기드온이 사사가 되기까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그분 왜 그렇게 좋아했습니까? 못 배우고 가난하고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환호성을 쳤었던 거잖아요, 한때. 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온 사람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시절을 겪어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관심을 가게 가했습니다. 기도한 같이 연약한 사람, 왜?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같이 동행하고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요 1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다음이 뭐예요? 반드시입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이제야 비로소, 이거는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 딱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유은영, 반드시. 이거는 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필코 내가 절대로, 이제야, 내가, 반전의 역사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나를 봤을 때는 순종할 수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봤을 때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가 약속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들을 칠 때 그 미디안 사람 전부를 치는데 너는 한 명 치는 거나 다름없을 것 같이 하는 거야. 근데 다 치는 거야. 왜? 내가 하니까. 여러분 너무 괜찮지 않아요? 예전에 그 갤럭시라고 있어요. 게임 중에 갤러그가 있었어요. 갤러그를 아는 세대와 갤러그를 이제 모르는 세대가 있죠. 갤러그를 하다 보면요, 이제 총알에서 이게 총이 나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게 막 힘이 받으면 이 총을 두 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럼 총이 두 개가 붙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위험은 있어요. 범위가 넓어지니까 두 개가 붙어가지고 총알이 내려오면은 이게 피하다가 빨리 맞을 수가 있겠죠. 이게 폭이 넓어지니까. 근데 두 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알도 두 개로 나가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너스 하나를 딱 먹어. 그럼 총알이 네 개가 돼요. 네 개가 돼서 막 쏴져요. 거기다 또 보너스 먹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 두 개가, 아니 그 갤러그 그거가 두 개가 총알이 네 개로 나오면서 빛을 발하면서 속도가 붙으면은 그 위에서 총알 떨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갤러그를 모르는 세대구나. 그냥 막 다 이겨요. 막 신나요. 다 이겨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뭐냐면은 네가 미디안 사람 하나를 치는 거가 전체 치는 것 같이 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네. 비유가 적절하진 않았는데 저는 그게 와닿습니다. 하여튼간 갤러그가,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는 하나 치는 것 같지만 내가 전체를 치는 걸로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물맷돌, 그 사람이 그 양치기 했어가지고 원래 물맷돌을 잘 돌리긴 했지. 그러니까 그 물맷돌 잘 돌려가지고 그 물맷돌로 돌리고 해가지고 골리앗 쳤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는 일에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쓰셔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윗 손에 그날 물맷돌 없어도 골리앗 죽었어요. 다윗 손에 그냥 뭐 아무거 없었어도 그냥 골리앗 그냥 오다가 발에 걸려 넘어져 죽을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 갈릴 때 모세가 지팡이 쳤지만 지팡이가 물 갈랐어요? 지팡이 없었으면은 낙엽잎 던져라 했었어도 홍해 갈라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낙엽잎 던져라 했어도 갈라졌을 거예요. 아니면 호 불어라 했을 때도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맨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죽였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 갈랐다고 해가지고 주어는 없어지고 맨날 그거가 남아 있어요. 지팡이, 그렇죠? 뭐 물맷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십자가를 엄청 믿고 따라요.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굴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오늘도 기도원을 부르셨지만 기도원은 앞에 너가 통로로 믿음으로 있으면 내가 할게입니다. 내가 할게. 주님이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그냥 그런 인생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기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쓰신다고 작정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런 인생, 그냥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큰 용사여라고 불러줍니다. 환경은 기가 막혀요. 직장 가면 맨날 깨져요. 그런데 나를 기도 안 차는 것 같죠. 오늘을 봐도 답이 없고 내일이 봐도 답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나를 부르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큰 용사로 나를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사오니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치고 나가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되게 겸손 속에서 아우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하면 아우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 것입니다. 제 것입니다 하고 받으세요. 취하세요. 가지세요. 선포하세요. 얼마나 심나니까. 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는 선교 가는 거 쭈뼛쭈뼛했어요. 선교 가는 거 인원도 적고 재정도 들고 여기 가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어. 저는 선교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을 보니까는 아유 그리고 우리 지금 다들 아유 살기 힘든데 이 재정 누가 갈 수 있기도 부담스럽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있을 텐데 하면서 환경 속에 계속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지 뭐 우리가 하는 거 있어? 우리가 뭐 어차피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발을 취하고 내딛고 나가는 거죠. 가는 거죠. 하는 거죠. 취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주님이 하시겠죠라는 담대함이 든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우리 예서 보면서 내가 맨날 가서 귀에다 드려. 너 언제까지 거짓말할 거야?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언제까지 우리 속일래? 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언제까지 속일래? 쟤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를 입술로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칭찬 한번 계속해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거지 누굽니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계속 칭찬해 봐주세요. 그러면은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냥 자원하는 사람 나올 겁니다. 진짜 우리가 입술로서 선포하고 입술로서 인정해주고 입술로서 같이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큰 용사의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인생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목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큰 용사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붙잡고 취하십시오. 붙잡으면 내 것입니다. 흘려 지나가면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잡으면 내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죠. 내가 지금 비록 하는 것은 이렇지만 내가 이런 갈등 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은 이렇지만 내 상황은 이렇지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신뢰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끝까지 따라갑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